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모세라는 제목을 함께 은행하겠습니다. 모세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처럼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주제로 해서 많은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이집트 왕자, 최근에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쉽게 어렸을 때 쉽게 참 인상 깊게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모세보다 더 상처 받을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릴 때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갈대상자에 갓난아기가 100일 채 안 지난 아이가 그냥 나일강에 버려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갈대상자 뚜껑을 덮고서 나일강에 이렇게 버려져서 방치되었을 때 얼마나 그 아이가 두려운 가운데 울었을까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집안에 있을 때도 제대로 숨죽여서 제대로 마음껏 울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로 왕이 히브리인의 번성함을 보고서 아들은 다 잡아서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도록 아이가 태어난 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울지 못하도록 막 울려오고 막 입을 막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숨도 막 막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았는데 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히브리인 동족들 싸우고 애굽인하고 싸울 때 보면 과를 참지 못하고 가서 모세가 막 주먹질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에 파묻어 줄 정도로 그런 과격한 모습들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공주의 눈에 발각이 되게 해서 바로 왕의 두 거리에서 최고의 문물을 겸비하는 그런 가장 우리는 뭐 유학도 그런 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최고의 학문, 또 무술 이런 걸 다 무용을 다 경험한 배운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 왕국에서 40년 왕자로 자랐을 때 그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살인자가 되게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양을 치는 양치기로서 지내게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이가 80세 때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장 모세의 소명장인데 80세 그 노부의 몸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주변에 80세 넘는 무슨 지금 어머님 중에서 3분 계시는 것 같은데 80세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이제 지는 해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나이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십니다. 부르시고서는 모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다. 우리로 말하면 김구 선생, 조만시 선생, 이승만 대통령 같이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할렐루야 할 텐데 오히려 모세는 계속 아닙니다.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거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 말고 모세 너하고만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대역사를 펼치겠다고 모세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막 가죽바랭이 붙잡고서 이렇게 막 애원하듯이 모세한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왜요? 지금 모세는 나는 지금 이미 혀가 둔해가지고 말도 잘 못합니다. 지도자의 덕목으로 첫 번째 당시에는 수사, 변론학 이래가지고 말을 화술이 좋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도 잘 못하고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또 살인자로서 흠이 있고 살인자인 상태에서 다시 애굽왕 바로 앞에 가면은 오히려 더 살인범으로 처형당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리고 본인이 안 하겠다고 이제 거부를 해, 거절을 해요. 평안감사도 자기 싫은 그만이란 말인데 그렇게 좋은 걸
안 하겠다고 버티면 하나님도 기분상해서 그래 너 말고 사람 없는 것 같느냐 딴 놈 내가 시키지 이러고서 할 것 같은데 지금 모세한테 붙잡고서 계속 모세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모세 너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합니다. 왜 여러 번 할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갈 때도 속도가 있어요. 이번에 갈 때 보니까 막 150km 달리는 곳에서 한 100km 가는 것 같은 그 승차감이라고 하는데 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감에 다 좋아하는 사람은 막 좋은 차 타는 이유가 안락하게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방향입니다. 방향이 정반대로 가면은 애써서 빨리 가봐야 나중에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것이 방향이 중요한 것이. 근데 그 방향이 영성에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 방향이 뭐냐? 내가 속도는 뭐 능력을 받고 은사를 나타내거나 달란트가 많고 이런 것들을 속도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다 마음들이 종교 그릇 같아요. 다 상하고 찢겨져 있어. 예레미야 19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지금 모세도 사실 그 나이가 벌어지면서 마음에 상함이 있죠. 투사, 제가 상담하고 보니까 투사하고 투사가 일어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 다음 기제가 투사, 정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죠? 상처가 많기 때문에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저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키가 어디서 왔느냐 보면 김정은의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없어지면은 그 정상회담이 잘 되라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두려운 내용이 꽉 잡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정상회담은 나중에 이상하게 판을 깰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도 얼마 전에 최준이 이렇게 불어난 것도 막 밤에 양주 먹고 두려움 속에 잠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이거 공부한다면 어떤다 잠 못 잘 두려움. 사람 안에 있는 깊은 심연에 보면은 다 마음에 상함들이 있고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상처 있고 고통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은 너희 안에 넓은 마음을 가지라. 그런데 다 마음들이 다 사고 찢겨가지고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함을 많이 받은 그 모세가 나중에 보면 어떤 모습을 보면 시계기 3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계기 32장을 보면 그거 보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요. 그런데 십계명 받을 때 밑에서 뭐 하냐면 아론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금 기머리 이런 거 갖다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이제 내려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노하셔가지고 저 인간들 내가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사실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막 무기 없다고 왜 먹는 게 만나밖에 없느냐고 맨날 이 투덜투덜 되면 막 모세를 향해서 막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고 그런 것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런 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신물이 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이놈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32장 9절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 진멸하고 나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도 공격을 당해가지고 모세가 잘못한 게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 십자가 지고 그냥 사명 감당하느라고 지금 사실 자기도 이스라엘 애굽에 안 가려고 했던 거네. 하나님 막 억지로 가서 출애굽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켜라 해서 이제 시킨 건데 조금만 어려우면 막 모세를 해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엄상무는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모세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라.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고 이제 너를 통한 새로운 민족을 번성케 해서 새롭게 내가 택한 백성으로 삼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럼 잘하시는 것입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박수 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모세가 말씀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말을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읽어내고 있어요. 막 진멸하겠다 그래도 하나님 속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하도 화가 나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사실 하나님 명예에 그러면 손상이 가는 것입니까? 손상이 가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더 나아가서 31절 32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31절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던 소리가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게 중국어예요. 내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짊어져야 할 그 죄의 십자가 그 생명책의 이름을 지어버릴 정도 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달라고 제가 대신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예수의 마음이 이 모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쓰실 때에도 보면 아브라함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이 하늘 찔러서 두가 유황불 심판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 의인이 있어도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중보하면서 나아가죠. 그리고 롯의 목자들하고 목초지 다툴 때에도 오히려 자기의 헤게모니 주도권을 나타내면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조카로서 혼내는 게 아니라 네가 자하면 내가 구하고 네가 구하면 내가 자하리라고 우선권을 다 조카한테 넘겨줍니다. 자기의 헤게모니 권리 그런 것들 다 내고 세상 말로 말하면 바보짓을 하는 것이죠. 애도 없이 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요셉도 사실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노예로 종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종으로 팔고 그 상처 생각하면은 요셉이 형을 만났을 때 총리대에서 만났을 때 호되게 혼내고 아주 호되게 아주 고통을 가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를 이곳에 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 형들을 용서하고 충만해버려요. 다윗도 그러죠. 다윗이 왜 위대한가? 사도행전 13장 22절도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늘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마음은 원수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핏발바둑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공격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주님 마음으로 다
다 품어낼 수가 있어요. 다 용서하고 다 품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랬다는 거죠. 보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애매히 아무 자기 잘못하는 게 없죠. 군대장으로 충성을 다했는데 또 육적으로는 장인어른이니까 아버지잖아. 자식으로서 공경하고 다 잘했는데 오히려 사울이 씌어가지고서는 사울의 죽이냐 천전에 달에서 만마이로다 이 말에 그냥 청하는 여인들의 소리에 그냥 정신이 헷갈락 해가지고서는 악령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일 기회가 아둘람굴에서 절의 찬스가 왔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해치고 하나님의 선대리로 하면서 그 사울을 죽일 기회에 있는 걸 그냥 하나님한테 올려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이 잘못했어도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성령으로 시작된 육체를 마치는 지금 잘못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사울이 겸손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세울 걸 생각하고 왕을 세웠는데 변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종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회를 준다.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그러니까 기름 부은 종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를 평가하고 끌어내릴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그건 다 맡겨라. 아멘?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트라우마, 상처, 그래서 투사돼가지고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놓치면 마귀가 그 다음에 휘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에 붙잡고서 욥도 그러죠. 욥 자기 친구들 그렇게 막 정죄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욥기서 42장 보면 욥이 친구들 중보하니까 다시 그 묶여있는 게 풀어진다. 고난이 갑자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중보가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 아멘. 우리가 주님 마음 모세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그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도다. 온유함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나브인데 아나브는 가난한 또 겸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야 완전히 푸덕거려서 우리가 심령이 질그릇이 땅바닥에 박살나는 것처럼 박살나서 깨져서 산산조각 나와야 돼. 내 마음이 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박살나져야 돼. 그래서 가난해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아멘?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꽉 채워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겸손한 마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막교부 책을 읽다 보니까 겸손이란 무엇인가? 내 이웃이 내게 범죄했을 때 그가 내게 용서를 빌기 전에 그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나한테 누가 잘못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기 전에 가서 그를 먼저 용서하고 또 겸손이란 무엇인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행하는 것이다. 나한테 또한 못살게 굴어.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끊임없이 한결같이 선대하는. 그게 근데 쉽게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이 내 마음에 꽉 차져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과거 삶의 그 아픔들, 상처들, 그런 것들이 역지사지로 공감되어지고 풀어질 때 주님의 마음 속에서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막교부들의 글에 이런 말이 있죠. 뭐 교만이나 허영심이 겸손한 무엇인가? 교만이나 허영심이 당신 안에 들어올 때마다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켰는지, 원수까지 사랑했으며 그들의 죄악들로 인해 슬퍼했는지, 자신이 무익하냐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죄인이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신 완벽한 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우리가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온유한 자, 겸손한 같은 의미인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까. 온유한 자 목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물건이 물건, 인권이 인권, 영권이 영권 다 부어주신다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도 같이 의롭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서는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멘.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호세아서 읽어보면은 참 이게 보면 호세아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고멜하고 가서 결혼하라. 창녀하고 결혼하라. 결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낚고처나 이 땅에 빌립보서 2장 말씀하죠.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분은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돌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려 죽기까지 목자서이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 마음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마음이 호세아 사랑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참 그거 보면은 우리가 너무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좀 잘하죠. 근데 나한테 조금만 평가가 좀 안 좋고 나를 좀 뒤에서 뒷담하고 나를 좀 끌어내고 정죄하고 나한테 막 피해주고 손해주고 막 상처 주는 사람들 같이 그냥 어려움되고 싸우고 막 끌어내고 그러면 결국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저는 뭡니까? 박효진 장로님이 그런 책에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못 고칠 사람 없다. 우리가 보면 다 마귀의 피해자들. 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왜 갖고 있는가? 상황 안경 속에서 사단은 어떻게든 상처를 받게 하고 그 상처로 그냥 마음을 넓히지 못한 마음이 점점 위축돼서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불안, 초조, 두려움, 근심 막 이런 걸로 막 버벅을 따르게 만들죠. 조금만 되도 막 팍팍하고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보면 하나님 쓰신 종들 보니까 다 마음.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도 굉장히 사실 그 선교사에 떠날 때 마가 중간에 안빌레에서 떠나갔다고 해서 마가하고 데려가는 거 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우는데 나중에 디모데서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사랑하는 마가를 다 화해하고 품어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할 때 마음에 격을 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품어낼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임재 속에 잠깐 들어가고 주님이 먼저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 감격하면은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자꾸만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나아가 내 아버지여 만약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게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각 마음은 없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생각으로 가득 차서 요한복음 5장 19절 8장 20절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해가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씀만 내가 전하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에 꼭두가시처럼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다 외워버려. 암기하고 막 성경 퀴즈 대회하면 다 맞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어. 하나도 그걸 못 맞추는 거야. 그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 상급에 물러받아서 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상가만 데 달려가서 아들에게 그 귀걸이, 손가락지 끼우고,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소화지 잡고 잔치 벌일 때, 그때 큰형 와가지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잔치 벌이지 않는데, 대망내 같은 이 탕대와 하는 게 이렇게 낄 수 있느냐고 막 투덜투덜대죠. 왜 근데 거기 보면 큰아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탕자래도 부모 마음은 그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런데 큰형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비난, 판단, 정죄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신화사를 잘못하는 분들 보면 막 목사, 장로니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의가 꽉 찬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 지적질이야.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막 초토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벌렁벌거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막교부책 그 교만한 승리보다 겸손한 패배가 더 낫다. 목회 크게 막 몇만 명 목회하면서 막 교주처럼 굴면서 막 밑에 사람들 완전히 막 쥐잡듯이 막 허령하고 막 상처 주는 목회자보다 차라리 겸손한 개척교 목사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 못할 때가 많았어.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어. 근데 아직 그게 없어. 오늘 제가 마지막 찬양 딱 보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 살에 딱 몰려오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터져 나와버렸어요. 그 마음에 그 십자가 사랑이 딱 저축이 딱딱 돼야 돼. 아멘?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없으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터져 나와야 돼. 생수처럼.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렇게 깊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그것만 나타내지 마음은 그냥 꽉 부어가지고 다른 사람 온통 다 비난 판단하고 투사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 주변이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장모님 자식들과 이런 분들이 오히려 또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워낙 아버지는 뭐 말씀 안에서 뭐 모범생으로만 잘 정로만 가니까 조금 빗나가는 아들 보면 못 참는 거죠. 막 혼내고 막 왜 그따위로 사느냐고. 근데 그 아들의 안에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찢겨지고 고통 신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살피지를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정말 품어야 돼요. 아멘? 지정파도 품어야 되고 공산주의자도 품어야 돼요. 초량한 목사님 오죽하면 자기 두 아들 동인동신 총살시키고 공산 청년 안재선 청년을 양아들로 입양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양아들로. 그게 예수의 사랑인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 아멘?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공산 청년이 이데올로기에 꽉 박혀있는 공간이 목사가 되잖아요. 아멘?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오리고전을 다 품어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럴 때 그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왜 말씀을 많이 읽느냐, 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 말씀,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라는 하나님의 초점자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뭐죠? 구약은 헤세드고 신약은 아가페. 그 헤세드와 아가페 사랑의 그 마음이 성경 읽을 때마다 막 민물처럼 몰려들어와야 되는 것이. 성경 공부 하나 해서 내가 이거 신학적으로 알고 있다. 교리적으로 이걸 더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도 그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죠. 추천한 투쟁을 통해서 그게 들어오죠. 처음부터 그게 쉽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라고 하면 그게 지겠습니까? 장기금식 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단식하라고 하면 그게, 제가 진짜 딱 1년 전 요맘때 주님이 저보고 단식하라는 거예요. 날짜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가면서 울고 다녔어. 진짜 이제 날 죽이시는구나.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건 정말 이거는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20일 준비하면서 7월 1일부터 9일을 단식을 하는데 한여름에 단식하는데 정말 힘들죠. 근데 그때 저를 완전히 하나님께 뽑아내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흑수물 단식을 통해서 뽑아내는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또 세상을 먹으니까 또 나에 또 들어와. 그래도 자꾸 뽑아내야 돼. 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 과정 속에서 뭐냐? 주의 마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낯쓰게 되게 만들면서 내가 비워지니까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게 금식하고, 오늘부터 64자 금식성에 들어가는데, 기도를 금식성에 통해서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금식하는 건 의미가 없고 금식이죠. 그건. 그걸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압도당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이게 영적으로 유유상종 동조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은 만큼 주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관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득 차면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뭐라면 나의 벗이라고 해요. 친구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가서 번제물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게 하룻밤 새도록 고민하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냥 아침 일찍, 제가 볼 때 그때 아브라함이 밤새도 아들 바치란 말에 잠을 못 이루면서 막 그럴 때 하나님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내 너도 독자이지만 나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이제 2000년 뒤에, 2300년 뒤에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터인데, 너 그 마음, 내 마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마음, 그 누구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너 먼저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겠느냐. 그치? 아브라함이 아마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그거 보는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제가 제 아들 이삭을 모리아를 헌장을 바치겠습니다. 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신 걸 보니까,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나중에 내리찔리서 이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그 옆에 숯불에 수양 걸린 거, 숯불 걸린 거 데려다 번제물로 바치게 하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만 아브라함에게 있으면 됐다 하고 이제 되는 거죠. 거기서 끝.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마음. 어저께 우리가 최은희 목사님 설교님한테 사랑과 섬김교회 노회장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님 제자를 발을 시켜주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주님 마음이 그렇게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교회 사역에서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말을 시켜줍니까? 세상에서 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은 그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의 발을 시켜주는, 섬겨주시는, 지세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나와 대면. 그래서 이 사람 모세,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모세는 금이 다르다.
미리암이 모세 구스에 취한 그 가지고 막 뭐라고 할 때 오히려 미리암을 혼냅니다. 왜? 모세는 너희와 금이 다르다. 금이 다른 얘기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의 하나님의 종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어요. 아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급이 뭐죠?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 아멘? 신부. 친밀한 교제 사랑 속에 들어가고 덫으로 또 자기 비밀한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단계, 신부 단계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멘? 종의 단계, 자녀의 단계에서는 비밀한 것들이 있어요. 다 얘기되지 않아. 근데 덫의 단계, 신부 단계가 하나님께 다 대면에서 다 알려주는 것이. 부부 사이에 이부서에서 다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덫의 단계, 신부 단계에서는 그게 다 대면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적 비밀한 것들 다 알려주시고 감을 주시는 것이. 예. 친구처럼 계시를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덜과가 성막설계도 이런 걸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셔가지고 사실 한 인간으로서는 모세만큼 능력 행한 자가 있을까 싶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아멘? 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펼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방패 상성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딜 가든 시원해 들어가려고 하죠.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이게 딱 한번 경험되어지면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불꽃 같은 운동으로 지켜보여 주신다. 이게 가장 큰 보험인 겁니다.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패 산성, 방패는 뭐죠? 딱 방패로 보면 아무리 총이, 칼이, 화살이 날라와도 방패가 다 막아내는 거예요. 아멘? 대신 방패가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 하나님이 대신 다 맞아주는, 내가 맞을 거는 다 하나님이 다 맞아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보호되는 것이고 할렐루야인 것이죠. 아멘? 제가 요즘 조금 그런 삶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찬양 부를 때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랜 시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정말 내가 구름 위에 걷는 것 같은, 여러분 광주 가서도 집회하고 이럴 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 가가지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와서 은혜 받았다고 또 문자로 답을 또 전화로 이렇게 주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방패 산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음을 놓치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마음만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 플러스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 아직 주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 있으면 그걸 채우시겠다. 아멘? 제일 먼저 할 건 용서예요. 어떤 여자분들은 나 절대 저인간 용서 못해. 그 말하는 건 누가 그 혀를 붙잡고 있는 거죠?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하는 건 내 혀는 마귀의 입이 되고 절대 용서 못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하라. 주님의 마음은 말씀은 용서 못해 하면은 내 말은 마귀, 내 혀를 붙잡고 그거는 뭐지? 주님 마음에서 벗어나고 많이 벗어나고. 근데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음이 이미 벗어난 게 하나이고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에 두려움이 와. 마음에 시기 질투가 와. 정죄가 와. 투사가 와. 다툼이 와. 미움이 와. 온갖 것들로 그 마음은 지옥인 것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역사하죠. 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제가 보니까 입술의 권세가 풀어서 아멘? 선포
포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단순한 원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마음 이게 참 강조돼요. 제가 왜 이걸 그렇게 강조하냐,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여전히 탐욕이 많어, 욕심이 많어. 은사 능력 구하는 것도 욕심으로 구해, 탐욕으로 구해. 그럼 그게 그 뿌리가 뭐죠? 하나의 마음으로부터 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본 거는 부흥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을 겸손하게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도 구해야 되는데 단순히 열매만 따먹겠다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는 나중에 마귀한테 다 넘어가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계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본능의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이 나를 장악하면서 흘러넘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뭐 높은 지에 있고 또 잘 배워서 뭐 잘 모든 것이 되려고 해도 그 근본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다 모래성사. 우리 전직 대통령 보면은 제가 볼 때 주님의 마음을 많이 놓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그러면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